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28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에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종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홍채 인식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휴대폰에 보면은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 휴대폰 잠금 장치를 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풀 수 있으냐? 인간의 눈이요, 안에 홍채라는 조리개가 있는데 이 홍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눈을 갖다 대어도요, 그 홍채가 인식된 만큼 사람에 따라서 그 자기의 폰이 열리고 닫히게 할 수 있는 홍채 인식 기술이 개발되어서 지금 휴대폰에 사용 중입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안면 인식 기술이라 그래서 이건 외국에서 만든 휴대폰 아이모폰이라고 하는 폰인데요. 여러분 그 폰에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얼굴 윤곽과 인간의 모든 턱선이나 모든 것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적용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우리 예전에는요, 주민등록증을 하러 가실 때 아마 10손가락 지문을 다 찍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사람을 대조하기 위해서 지문을 찍는데 이 지문이요, 사람마다 다 틀리다고 합니다. 또 여러분 문자 인식 기술이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휴대폰 갖고 계신 분, 특히 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펜을 꺼내서 글자를 막 쓰면 인식하죠. 여러분 이 기술도 발견된 지 거의 한 15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군대 제대하고 나서 그것으로 학위를 딴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때는 100% 인식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어정쩡할 겁니다. 또 음성 인식 기술이 있습니다. 사람의 음성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분별해내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나라만 해도 5천만 인구인데 그 5천만 인구가 어떻게 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여러분 세계 인구가 10몇 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든 몇 억 되는 몇십억인 인구가 어떻게 다 다른 눈을 가지고 있을까요? 쌍둥이로 태어나도요, 이 홍채가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라면서 홍채가 변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주 다양하고 아주 섬세하고 하나하나 사람마다 다 틀리게 창조하셨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다양성이라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창조할 수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요, 서로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다양성 안에서 과연 우리의 부활이 참된 것인지 살펴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에 관한 질문의 대답을 준비하라. 한 번 더요.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답을 준비하라. 오늘 본문의 13절에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앞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알라라는 접속사가 빠져 있습니다.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지금 열심히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단언하건대 내가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다 헛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삶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물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내가 이해할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내가 이해할게.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것도 내가 이해할게. 그게 나 하나 이해가지 않는 게 있는데, 도대체 사람이 죽어서 땅에 다 뿌려지고 화장해서 다 뿌려진 그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말인가? 여러분, 여기 질문에는요,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어리석은 자의 입장에서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냐 하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데 이게 가능이나 해?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가능해? 설령 살아났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어떤 몸으로 오는데? 그러면 몸은 다 지금 뿌려지고 다 흩어지고 다 묻어서 썩어졌는데 어떤 몸으로 부활을 하는데, 도대체 이 부활이 사실이 맞는 거야? 라고 하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질문해 오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다고 비난하고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에 대한 답을 해주거나, 하지 못한다면 찾아서라도, 연구해서라도요, 우리는 답을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비아냥거리는 질문이든, 그것이 정말 몰라서 궁금해서 그러던 질문이든, 우리는 신앙에 관해서 물어오는 것에 대해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둥과 같은 사람인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우리에 관해 우리 마음속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망이 있어요. 우리 마음엔 소망이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고 사사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언젠간 부활하며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가슴속에 죽음이 이기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그 소망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에 관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나 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물어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보시오, 우리는 이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든든하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불안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오는 사람들, 또 비아냥거리면서 물어오더라도요, 아, 네가 그렇게 살았어? 정말 부활이 있기나 해? 라고 물어올지라도 우리는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미리 준비하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항상 연구하고 항상 계획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몰라도 되는 거야,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십니다. 여러분, 답은 이미요, 우리 선배들이 고민해서 다 내려놨어요. 우리 선배들이요,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대부분들은 다 선배들이 내려놓고 준비해놨을 뿐입니다. 자료를 찾지 못할 뿐이죠. 인터넷에서 엉뚱한 거 찾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소망에 관해서 물어오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비아냥거리거든 상관없습니다. 또 욕을 하려고 물어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으로 대답해야 하며
그 대답에 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답을 갖고 있습니까? 답의 근거를 갖고 있습니까? 모르면 항상 묻고 또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요, 이제 점점 신앙생활 하기에 더 과학적이고 더 상식적이고 더욱 이론적이고 고집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참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관한 질문에 대해, 특히 부활에 관한 질문에 대해 대답할 것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서 답을 찾으라. 한 번 더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에서 답을 찾으라. 예, 어렵죠? 여러분, 이렇게 물어올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일반적인 상식적인 자연적인 대답과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답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라는 건 뭐냐 하면, 계시는 여러분 덮여 있는 묵시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 상대편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요, 자연 만물에서 자연적인 이치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을 자연계시 또는 일반계시라고 얘기하고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걸 은총이라고 붙여서 일반은혜, 일반은총이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겠죠.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꿈이나 이런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급하게 보여주실 때, 비상섭리로 보여주시거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 이것을 특별 계시 또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활과 부활의 육체에 대해서 물어오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아니 궁금해서 물어오더라도 우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가? 첫 번째는요, 아주 상식적이고 자연적인 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지 않으면, 성령께서 눈을 열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찾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씨앗에서부터 찾습니다. 오늘 36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일 뿐이로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씨 뿌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라. 너희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이 원래 씨앗인데 그 씨앗을 딱 뿌렸을 때 그 씨앗이 땅에 심기어 비에 적셔서 썩어져 죽지 아니하면 거기서 싹이 틀 수가 없고, 싹이 안 트면 나무로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죠. 씨를 뿌렸는데요, 씨에서 싹이 나오려면 그게 썩어져야 돼요. 물이 있고 땅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고 충분한 수분이 주어지면 그 작용에 의해서 썩어지고 거기서 새싹이 딱 나오고 원래 씨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 새싹이 나와서요, 이제 점점 자라가면 그 씨가 어떤 씨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 씨가 여러분 뭐 나무씨라 그러면 나무가 점점 열릴 것이요, 채소의 씨앗이라면 채소가 열릴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열립니다. 근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은 씨앗만 보고 알겠지만 그 씨앗을 갖다 딱 심기 전에 씨앗만 딱 갖다 이게 무슨 씨가? 그리고 물어보면요, 여러분 맞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특히 농사 짓지 않은 사람들은요. 더군다나 여러분, 씨앗이 네모다랗게 생겼다 그래서 나무도 네모다랗게 자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씨앗에 따라서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았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 씨앗이 앞으로 사과나무가 될지 사과 묘종이 될지 뭐 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처음에 밀이나 모든 씨앗을 뿌릴 때는 그 씨앗을 뿌리는 거지 그 원래 본체 나무를 뿌리는 게 아니다. 나무를 갖다가 묘목을 심으니까 나무지요. 묘목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씨앗을 발화시켜 만들잖아요. 처음부터 묘목이 나옵니까? 물론 가지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잘라갖고 심으면 됩니다. 그거 말고 그 가지치기 이전에 모든 나무들도 과일들도 씨앗에부터 나왔는데 그 씨앗을 보고 나무를 알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을 심어서 썩어져서 그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나야 분명히 나무가 되고 곡식이 되고, 또 그 씨앗을 처음 심을 때 그 씨앗 형태로 그대로 자라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들, 전혀 생각지 못하는 것들이 나게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 아니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가 비록 이 땅에서 영과 육으로 나눠져서 이 육체는 땅에 다, 여러분 요즘 화장하니까요, 화장으로 뿌려버리고 가루로 다 뿌려버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잠시 가 있는데, 도대체 이 가루로 뿌려버린 이 육체가 어떻게 모여져 갖고 부활할 수 있는가? 부활했을 때 육체는 과연 몇 살이며 어떤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겠는가?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막 가루로 빠갖고 뿌리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 예전의 신앙인들은요 화장을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다 그랬죠? 우리 뼈라도 남아 있어야지만 나중에 마른 뼈에 이 살이 붙듯이 붙기 때문에 화장을 하면은 그 뼈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화장은 절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도 붙이시는데 이 우주 만물 먼지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모든 뼈가루들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충분히 다 모아서 하실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화장을 허용한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선배들은 화장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화장하지 않습니다. 땅덩어리가 좁아도요 가족묘로 차곡차곡 쌓습니다. 돌에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정말 우리 힘으로 부활을 생각하려 그러면 절대로 어렵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반은 총 가운데, 우리 자연 만물 가운데 그 씨앗을 집어넣었을 때 그게 썩어져 없어지더라도 거기에서 싹이 나고 나무가 나고 씨앗의 본체는 사라지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어서 만들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육체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다양하게 우리 부활하게 하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체로 입을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연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우리가 비록 죽더라도요 하나님은 이 썩어진 몸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활체는 우리의 육체와 다릅니다. 이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이 몸에 새로운 살이 입혀져서 부활하는데요, 여러분 이 부활한 부활체는 원래 우리 몸과는 다른 본질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있는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양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섭니다. 성경신학자들이 이걸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많이 들은 여러분 변화산 사건을 듭니다. 그냥 민둥산인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요, 거기에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누가 나타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모세는요 그 시체를 찾을 수 없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어 매장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려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는 수천 년 전에 죽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과 선지자들의 대표되는 사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요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 집을 세 채 짓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삽시다 할 정도로, 그걸 제가 뭐라 그랬죠? 너무 좋아서 나오는 헛소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할 정도로 엘리야와 모세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부활체는요 그가 살아있던 모습보다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우리 부활할 때 되면요 이 속된 말로 이 꼬라지가 아닙니다. 이 꼬라지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뭐 배불뚝이면 좀 어떻습니까? 그죠?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게 안 잠겨요. 제가 최근에 이 요한계시록 아침에 한다고 틀리면 안 돼 갖고 책을 이따만한 걸 갖다 놓고 막 열심히 보다 보니까 운동보다 책을 더 많이 보는, 책 보고 뭐 이렇게 컴퓨터로 다 하고 막 그래가지고 좀 드름지겠더니 이게 안 잠겨요. 예, 잠글 겁니다. 이거 맞추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배불뚝이가 되고 나니까요, 거울 봐도 배불뚝이고 이것도 안 되겠구만. 이거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나오면 좋은데 그게 안 돼요. 여자분 똑같죠? 남자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까요? 배불뚝이에다가 머리는 젊은 게 흰머리가 지그지그 나가지고 얼굴은 못생겨서 점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나 찍고 그래. 이게 삼태성이 재별입니다. 이게 삼태성 별이 세 개라고 우리 지구학 선생님이 저거 네 별해라. 그래서 저는 삼태성 오리온 자리에 있습니다. 이 점이 쩐쩐 잘 보지 못하신 분들은 못 볼 겁니다. 영안이 열린 분들만 제 얼굴이 보이니까 뭐 농담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둘씩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미리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특별 은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그 형체를 어떻게 주셨냐? 그 씨앗에서 형체를 주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66권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특별 계시 또는 그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뭐 점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각기 다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뭐래 그래요?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그래요. 그들에게, 씨앗과 나무들에게 하나님이 형체를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가서 나무를 보시면 나무가 똑같습니까? 다양하죠. 어떤 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저렇게 자라고, 나무의 나이테를 쫙 달라보면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생기는데 어떤 나무는 뭐 3년 전에 불이 나가지고요 막 옆으로 삐뚤삐뚤 자라고, 어떤 나무는 벌목해가지고 나무가 삐뚤삐뚤 자라기도 하고, 여러분 나무마다 다 그 모습이요 같은 나무가 거의 없어요. 뭐 노간지 나무나 낙엽성 이런 거 빼고는요 그것도 다릅니다. 같은 나무가 거의 없을 정도로 나무가 아주 다양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은 나무인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모습이에요. 우리 사람이잖아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도 다 다르죠? 성품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틀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틀린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착하고 좋아도 그건 틀린 거예요. 그러나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에서는 벗어나지 않지만 다양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고 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린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 똑같겠습니까? 다 여러분과 같은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랑 한 번씩 이렇게 운전하면서 드라이브 우리 작은 아들 태워다 주고 태우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같이 사나 몰라요. 남편이 누군지. 참 대단한 남자예요. 그래 참 이렇게 얘기해 보면요,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둘이. 뭐 이건 어때? 그러면 그건 그래. 나는 이 얘기한 건데 저 얘기하고 있고, 또 막 그러면 됐다 막 그러면서 그래요. 요즘은 언니 동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갱년기가 되니까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고 여성 호르몬이 나오니까 요즘은요 누나랑 언니랑 같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동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정으로.
전우애를 가지고 사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부부도 이렇게 20년 이상 사는데 다른데 여러분 교회 안에 성도끼리 얼마나 다를까요?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일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나랑 조금만 틀리고 달라도 우리는요 정말 틀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그 시서부터 이 나무가 어떻게 생길지 똑같은 종자도 다르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다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하셔야 돼요. 틀린 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건 틀린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것은요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은 꼭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성을 인정한 답이 되어야 돼요. 답을 어디서 찾을까요? 우리의 소망에 관해서 물어오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준비하라 그랬는데 어디서 준비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말씀에서, 또 하나님의 일반 은총인 자연 현상에서 우리는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그 답을 찾아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늘 말씀을 듣고 답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하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능력은 다양하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할까요? 여러분 제가 읽어볼게요.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 하나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여러분 이게 한 달락이. 자, 육체 사락스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죄 많은 육체라는 표현인데 여기서는 죄로 안 쓰이고요. 여기는 그냥 몸뚱아리, 육체, 신체 이렇게 쓰인 거예요. 육체를 가진 영혼들이 많이 있죠. 사람의 육체도 있고 또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여러분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그죠? 공중에 나는 새, 하늘에 있는 육체죠. 바닷물 밑에 있는 물고기 육체는 바다 밑에 있는 육체죠. 땅에 있는 우리와 짐승들의 육체는 우리의 육체죠. 여러분 이 종류마다 여러분 종속 과목 강문계에서 이 종마다 다 다른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육체 안에서도 또 달라요. 사람은 사람끼리 또 다르고 홍채가 다르듯이 다 다양하고 새는 새끼리 또 달라요. 여러분 참새가 똑같이 생겼을까요? 안 그래요? 참새 잡아갖고 보면요. 어떤 새는 뚱뚱하고요. 어떤 새는 홀쭉하고요. 어떤 새는 다리가 길고요. 어떤 새는 짧아요. 저희 새를 이렇게 쳐가지고 참새를 잡아먹는데 여러분 참새를 우리 옛날에는 꼬먹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래서 참새를 꼬먹는데요. 참새를 잡으면 어떤 참새는요. 이렇게 다리가 길어요. 어떤 참새는 홀쭉해 먹을 게 없어요. 이렇게 참새도 다 달라요. 또 물고기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육체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실까?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똑같이 만들면 어떻게 될까? 남자는 다 김유서 목사처럼 생겨라. 우리 동산교회는. 그럼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많겠죠. 항의를 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달라요. 여자는 여러분 다 달라요. 새들도 다 달라요. 바다의 물고기도 똑같은 종이라도 다 달라요. 그냥 아는 것뿐이지. 이렇게 하늘에 있는 육체나 땅에 있는 육체나 그 육체가 사락스가 다 다양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영광 또한 달라요. 40절 하반절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더라. 영광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빛난다는 뜻이기도 하고 영광스러움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대요. 땅에 속한 우리도 영광스럽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이 땅의 영광도 다르고 있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빛도 따로 있습니다. 해의 빛이 다르고 달의 빛이 다르고 별의 빛이 다르고 또 재밌는 것은 별과 별들의 빛이 서로 다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다양하게, 새를 만드실 때도 다양하게, 씨앗을 만드실 때도 다양하게, 나무를 만드실 때도 다양하게, 그 본질에서만 벗어나지 않도록 늘 다양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가능하며 부활할 때 우리 육체는 어떤 모습이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씨를 봐라. 씨도 그 씨앗이 썩어져서 완전히 죽은 다음에 거기서 싹이 나듯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게 맞는데, 이게 부활인데, 거기에 보면 아주 다양한 모습의 부활체들을 갖고 태어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부활했을 때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부활했을 때 남자는 일목요연하게 누구 닮아라 이렇게 안 생겨요. 이 모습 그대로 갖고 부활하는데요, 부활체가 조금 더 새로운 옷을 입어 다를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양하시고 다양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에 관해서 물어오는, 그것이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든지, 아니면요 욕을 하려고 함정을 파고 질문하든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물어오든지, 우리는 늘 온유함과 겸손함으로요,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서, 교리 속에서, 또 자연 상식 속에서요, 답을 찾아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답은 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답은 꼭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답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진리, 답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길이십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우리에게 가시는 길이세요. 또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소망을 잃었을 때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힘의 원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얻어야 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답이 내 고집이 아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반 은혜 속에서 나오는 상식적이고 말씀적인 하나님의 정확한 답이어야 하며, 그 답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뭘 준비해요? 대답을 준비하는데, 왜 겸손하고 온유하냐 하면 하나님은 다양한 일들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환경들에게 주기 때문에 거기에 답을 해줄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본질의 답을 하고 그 외에는 겸손히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일어났던 일이 내 형제에게도 꼭 일어날 줄 알고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아팠는데 너도 아프면 너도 혹시 그런 거 아니니?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인정하면서, 다른 것을 인정하면서 틀린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아가며, 이 답 없는 세상에서 답을 물어오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그들의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습관과 다양한 성격들을 본질 하나님의 답으로부터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다 수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